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칼을 들고 있지 맙시다.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칼을 들고 위협하는 게 아니라 칼을 들고 있지 말라. 예. 오늘 오후에는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 학교 어린이부 중등부가 성경 골든벨, 예, 우리 성동 광진지방에서 주최하는 성경 골든벨에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가 이제 여호수아 3, 4, 5장 솔직히 오전 말씀에는요, 제가 상당히 바리케이트를 많이 쳤어요. 거길 벗어나지 않으려고. 거기서 이제 일단은 정리를 하고, 오늘 3, 4, 5장이 전체가 다 조화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이해가 되시면, 이해가 되시면이 아니라 이제 신약과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셔야 완벽하게 한 세트로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트라는 말이 뭐 이렇게 개념이 짝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성취의 개념이라는 얘기죠.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개념으로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요, 이제는 오전에도 이미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요단 언약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게 두 가지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홍해 사건과 그 다음에 시내산의 언약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잊지 말라는 거잖아요. 뭐를 잊지 말라는 거죠? 구원받았다라는 거 하고,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언약궤와 함께 건너갔고 함께 언약을 맺으니까 거기서 함께하는 이 사실, 두 가지 사실이죠. 근데 이거를 잊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걸 잊지 않는 존재들이 어떤 존재가 된다 그랬죠? 여호수아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큰 존재가 된다 그랬어요. 큰 존재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보고선 그가 크게 하셨다라는 걸 통해서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4장 14절을 보실까요? 이게 그 요단 언약 맺어지고 난 다음 얘기잖아요. 실제로 요단 언약 맺기 전에 3장에서 여호수아한테 7절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너를 크게 하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크게 됐어요. 여호수아가요. 어디서요? 4장 14절에서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에서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하셨어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크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크게 자기가 된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한 게 뭡니까 도대체? 이 요단 언약을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민족이고 나는 어떤 존재다? 구원받은 존재다. 그리고 우리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두 가지가 확인이 되니까 이 여호수아라는 존재가 어떻게 됐죠? 크게 됐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건 여호수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걸 깨닫고 여호수아를 보고, 야, 여호수아는 크고 우리는 작구나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저렇게 크게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이스라엘이 깨닫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5장 가보세요. 5장 1절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돈 많아가지고 예수 믿고 나면 뭔 복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돈이 많아져야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어디 권력을 하나 자리를 차지해야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거나 내가 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자꾸 뭐 커지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게, 그게 뭘 자꾸 밟고 가는 길이랬죠. 오전에. 그렇죠. 마른 땅 자꾸 밟고 가는 그런 헛된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죽습니다, 진짜. 아니, 말라 비틀어져 죽어요. 오늘 본문에 또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들이 요단강 통과해서 길갈로 들어온 사건에 대해서 최종 평가를 이제 5장에서 또 내리는데, 5장 1절을 보십시오. 아까 여호수아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참 크다라고 분명히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가 한 게 없다고요. 나가서 싸웠어요? 뭐, 아니, 칼질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완전히 크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아니, 커진 거예요. 이유는 하나.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두 가지 때문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인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백하고 날마다 확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니까요. 보세요, 이제. 정확한 진리로 이제 나옵니다.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아니 그렇게 한 건 누군데요? 하나님인데 누굴 보고요? 여호수아를 보고. 또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어요. 뭘까요? 두려운 거죠. 자기들과 비교했을 때 이들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그 언약 때문에요, 확실하게 붙잡은 게 있단 말이에요. 홍해바다 사건 정리됐죠? 출애굽기 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 언약 정리됐죠? 두 가지가 정리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지금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거죠? 실제로 커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무도 제가 봤을 때 크다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별로 크지도 못한 주제에 뭐 누구를 크냐 작으냐 평가냐 그러는데 저는요 아무도 커 보이지 않아요. 예, 이 세상에 권력을 아무리 높은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 세 보이거나 커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크게 보는 사람은요, 진짜 크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완벽하게 구원해 주신 그 사람, 그래서 그걸 믿고 그것만 붙잡고 가는 그 사람 정말 무서워요. 정말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큰 일꾼이에요. 정말 큰 힘을 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세상에 높고, 여기 보십시오, 두려워 떨고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민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마음이 높고 두려워 정신을 잃는 거예요. 이제 조만간 이 대한민국의 교회에 큰 무기 하나가 이제 공개가 되는데, 말씀이죠. 뭐 다른 거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공개되는 순간 아마 큰 파장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목회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로 나눠질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 종들과 그렇지 않은 종들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때 엉뚱한 거 붙잡고 엉뚱한 거에 근거를 가지고 엉뚱한 거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 정말 손톱보다도 더 작은 존재로 저 밑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이들이 가장 큰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뭐 규정 사실입니다. 정해진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늘 확인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자 보십시오. 5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걸 정리하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는 사건은 뭐와 뭐를 정리한 거라 그랬죠? 그거 이제 어떤 사건이었죠? 그 전에 홍해바다와 시내산 언약이 정리가 돼서 통합적으로 정리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다시 정리를 합니다. 여기 여호수아를 통해서 건너오고 난 다음에, 요단강 건너오고 난 다음에 5장 9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셨다. 이게 언제적 얘기죠? 40년 전 얘기거든요. 그죠? 40년 전에 그 애굽의 수치를 어떻게 했다? 떠나가게 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오전에 제가 마른 땅이라 그럴 때 마르다. 그렇죠. 이제 그 수치를 어떻게 한 거예요? 떠나가게. 이거 다 이제 이겨낸 거예요. 완벽하게 어떻게 된 거죠? 그 이전 것을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요, 잘 보세요. 이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는 건
물을 헤치고 나온 것의 포인트가 아니라 마른 땅을 딛고 밟고 통과해 나온 게 관건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모든 수치를 다 이제는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가지고 물이 멈춰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인하여 그거에 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목적한 게 뭐였느냐 하면 마른 땅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마른 땅을 무사히 통과하는 게 관건이죠. 그러려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좀 전에 얘기 드린 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마른 땅이니까 잘못하면 그 마른 땅이 길어지게 되면 목말라 죽으니 뭘 죽여이죠? 물을 죽여이죠. 젖어 있는 건 뭐였더라? 언약궤 제사장들이 젖어 있다. 그거 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마셔야 되는 거죠. 말씀이요, 언약이요, 하나님의 뜻, 은혜,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 이걸 마셔야 사는 거라는 거예요. 마른 땅을 그렇게 해서 통과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마른 땅이 아니고 아스팔트 같은 인생 아니고요. 마른 땅을 그 물과 함께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점을 좀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들이 여호수아 3장, 4장, 5장의 사건들이 복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후 시간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정리를 할 거예요.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지금 제가 여호수아 3, 4, 5장과 마태복음 1장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여러분 시간 차이로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시간적으로요? 한번 계산 좀 한번 조금 해보시죠. 신구약 중간 시대가 있었죠. 400년 정도. 예, 이제 좀 계산이 좀 되셨나 봐요. 왕정 500년 있었죠. 다음에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 70년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사사시대 350년 있었죠.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사사시대 나왔으니까 대충 잡으면 약 몇 년 정도 차이가 나죠? 그냥 한 15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건넌 거는요, 그 이전 사건은 홍해와 시내산의 언약이 완성된 요단강, 그것이 1500년 뒤에 누구에 의해서 확실히 종지부가 찍혀지게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종지부가 찍혀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설명을 듣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이건 새벽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 새벽에는 여호수아서를 연결을 안 했어요.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호수아 3, 4, 5장과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을 연결을 합니다. 잘 정리하십시오. 이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그냥 따로따로 떼어서 그때 그거 하고 지금 이거, 이게 아니에요.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세례 요한이 말려요. 아니 어떻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나 이거 완전히 이루어야 돼. 의를 이루는 것이 나 이거 완성해야 돼. 이해가 되셔요? 완성해야 돼. 그럼 뭘 완성을 하시려고요? 뭘 완성을 하시려고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 그것도 요단강을 통과했다라는 거는 두 가지 사실이라 그랬잖아요. 먼저죠? 구원받았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여기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오시기 전에 탄생하시고 난 사람 일정을 좀 잠깐 보시면은요. 탄생하고 난 다음에 일정을 잠깐 보시면 탄생하고 난 다음에 헤롯의 유아 학살 명령이 떨어지죠. 그래서 어딜 갔다 오셔요? 애굽으로 피신을 했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지금 세례를 받으셔요. 그죠? 세례를 받으시고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되죠? 바로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이후에 그렇죠.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자, 애굽 갔다가 요단강 오셔가지고 세례 받으시고 광야로 들어가 시험을 받으셨는데 시험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겨냈어요. 어떻게 보면 완성하신 거죠. 그거 이겨내서 완성하신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 누구 얘기인 것 같지 않아요? 애굽 갔다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데 그 요단강 세례를 아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 그랬죠? 홍해바다 사건을 아까 뭐라 그랬죠? 세례라 그랬죠. 지금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시죠?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몇 년이요? 40년. 그걸 어디서 완성을 해냈죠? 또 요단강에서 완성해냈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누구의 일정을 그대로 재현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의 일정을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정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드라마 시작됐으니까 종방 나을 때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완성해야 되죠? 그러니까 네가 날 세례를 줘야 요단강 세례 받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그거 완성해내야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례 받아야 되는 이유 나왔죠. 누가 질문하고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받아야 됩니까? 하면 이스라엘의 온전한 구원을 완성해내기 위함. 왜 굳이 요단강 가가지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다면 봐시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그 언약과 그 세례를 완성해낸 바로 요단강에서 하나님이 끊어서 언약을 맺어 통과해 그 마른 땅을 지나 생명의 물과 함께 구원을 받은 사건, 그걸로 완성해내야 되니까 요단강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면은요, 그냥 다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은혜 되는 구조들만 갖다가 자기 방식대로 자기 경험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 나가면 이단되는 겁니다. 정리되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굳이 세례를 받아야 되며 세례 받으실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세례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함입니까? 이스라엘 꼭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완성해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이제 저 영혼을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라는 거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게. 재밌는 거는 그때 성령이 뭐처럼 내리죠? 비둘기처럼 내려요. 비둘기는요, 이건 구원의 완성의 사인이에요. 왜요? 언제요? 이 비둘기 언제 등장하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홍수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은 거 종집어 찍어주는 동물이었잖아요. 그죠?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정리되세요? 너무 새로운 것 같아요? 너무 1500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좀 잘 정리가 안 되세요? 아니요, 정리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호수아 3장, 4장, 5장의 내용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누구 얘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얘기고 그건 내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정리되셨습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세례 받으신 이유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과 그 의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이라는 의미,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그 두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의미, 구원받음과 함께하심, 파세요. 정리되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시면서 순간 다 정리되는 거죠. 어떻게 정리되죠? 누구 때문에 구원받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음. 그 다음에 누구와 함께하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주님 때문에 구원을 얻어서 누구와 함께하고 있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또 너무 나가다 보면 길게 나가는데, 이렇기 때문에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시작되면서 마태복음 5장에 복이 있는 자 너희여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복이 있다, 이게 조건이 아닙니다. 너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이게 아닙니다. 복이 있는 자 너희여. 왜 복이 있습니까? 두 가지 사실로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죠.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함께, 이것 때문에 복이 있으니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건 이제 겸손함과 겸비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산다는 얘기지, 이렇게 살아야 복이 된다 조건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마태복음 5장은요. 어떻게 정리가 되십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수요 예배 때인가요?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 말씀 제가 새벽 때 전해드린 거 반드시 들어보시라고,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제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복 있는 사람들로서 제자를 부른 이야기가 그 앞에 어부들 부르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제국들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제국과 왕국보다 큰 거예요. 거기 백성들이 세상의 백성들보다 큰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믿는 분들만 하세요.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시고, 가족들에게 반드시 주지시키시고, 후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십시오. 너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은 자다. 너와 함께 예수님이 계신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백성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요단강 사건 이후로요, 아니 그 이전부터 마찬가지지만 더군다나 특별히 요단강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포인트 잡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절대 이거 잊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관점이에요. 뭐를 잊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것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 두 가지 절대 잊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관건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 3장, 4장, 5장을 보면 그 하나님의 애씀과 노력이 쫙 배어 있어요. 여러분 3장은 이제 정리가 됐죠. 그래서 여호수아 3장은 반드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 두 가지 잊지 말라 그랬죠. 구원받았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게 구약이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뭘 통해서 다 경험을 했죠. 홍수, 언약, 요단강 통의 정리,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정리됐죠. 이거 하나님은 뭐 하지 말라고요? 잊지 말라고. 이거 안 잊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걸 잊었으니까 무슨 시대가 온 거죠? 바로 뒤에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잊었으니까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사사시대 있어요. 아닌 척하지만 영혼의 사사시대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유명한 사사가 등장한, 안 돼요.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사사. 아무리 많은 사사가 왔어도 해결 안 됐어요. 임시방편이었죠. 그죠? 사사가 원래는 필요가 없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사사가 왔어요. 그거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사가 그나마 잠깐 왔으니까 진짜 잠깐
잠깐 동안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거 깨닫게 해주는 거지. 사사 같은 그 능력자가 돼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사는 뭐가 되려고 할까요? 왕 되려고 하겠죠. 서가지고 내가 이런 능력자야. 그러니까 사사 믿겠지요. 사사 의지하겠지요. 사사 졸졸 따라다니겠죠, 이제는. 아니요. 그 사사를 따라다니면 안 된다고요. 누굴 따라다녀야 돼요? 아니, 하나님은 자꾸 우리하고 뭐 한다고요? 함께 하려고 그런다는데 나는 지금 사사를 쫓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는 말입니다. 아니죠. 사사가 해야 될 역할은 뭐예요? 내가 함께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이거 알려주고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고요. 왔다 빠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도 역시 기드온도 역시 뭐가 되지 않으려고요?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었던 겁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리가 되십니까? 이게 사사시대. 이게 왜 이제 나중에 사사시대를 또 우리가 연구하겠지만 지금 이미 여호수아 때 이걸 이미 복선으로 깔아주고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 구원받은 백성이야.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또 할 말 없죠. 그죠? 할 말 없는 거. 너 왜 그래? 이게 아니라 넌 구원받은 자가 왜 그래? 넌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면 입이 다물어지는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넌 왜 자꾸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래? 이게 언제 얘기예요? 왕종 500년 얘기라고요. 이스라엘의 왕들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왜 자꾸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그러니? 넌 왜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래? 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의지하려고 그래? 너는 왜 네 감정을 자꾸 의지하니? 왜 너는 네가 좀 돈 좀 있다고 돈을 의지하려고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너는 나를 의지해야 되고 나와 함께 해야 되는데 왜 너는 엉뚱한 걸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 얘기 끝난 거예요. 예. 끝난 겁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절대 잊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면 4장, 5장의 내용이 다 해결돼요. 복잡한 구절 없습니다. 논란이 되는 구절도 없어요. 4장에 보시면 길갈에다가 뭐 세우지요? 길갈에다가 12돌, 그 12돌 어디서 주워온 거지요? 요단강. 어디 정확하게 포인트를 찝으시면은요. 그 가운데 그 누가 있었어요, 거기? 제사장들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옷에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기서 길갈에 12돌을 주웠지요. 아까도 표현됐지만 바위 같은 거예요. 거의 바위 수준입니다. 그걸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나와가지고 한 돌씩 지고 어디다 갖다 세웠지요? 길갈에다 갖다 세웠지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좀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좀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 더 있었죠. 역시 똑같이 12돌을 그렇게 주워서 어디다가요? 거기 제사장들이 섰던 거기다가 똑같이 또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칠판이 있으면 좋은데 그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이건 그리면서 좀 설명해드리면 좋은데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이제 오른쪽으로 보면 요단 동편이니까 건너가기 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단 강이 있고, 여러분 왼편으로는 이제 가나안 땅이 오죠. 그러면 요단 바로 옆에 길갈이 있어요. 건너오자마자. 거기에 뭐가 있는 거죠, 지금? 12돌이 있지요. 그 다음에 아직 제사장들이 거기 서 있는 상황에서 돌을 주워가지고 요단 강 한 가운데 제사장이 섰던데 거기에 뭐가 있죠? 12돌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제사장들이 서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지나갔다 그랬죠? 그건 그냥 먼저 지나간 게 아니라 함께 지나간 거라는 얘기죠. 다 지나갈 때까지 같이 있다가 같이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을 건너서 반대편 뚝으로 발을 딛는 순간 어떻게 됐다 그랬죠? 그 멈춰졌던 물이요? 쫙 흘러갔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 물이 없으면요. 우리 영혼은 뭐가 된다 그랬죠? 마른 땅이 된다 그랬죠. 나중에 말라 비틀어진다 그랬죠. 자, 그런 개념으로 일단 개념 잡으시고 그러면 그 요단 강 바닥에 지금 뭐가 지금 놓여 있죠? 12돌이 있잖아요. 그 도대체 뭔 의미일까요, 그거는? 아니, 그렇게 해놓으면 그냥 물이 쭉 흘러가 버리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물이 많으면은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 그거 보려면은요. 옛날에 뭐 수몰 지역에 살고 있던 분들이 자기 고향 그리워가지고 물 위에 가가지고 아무리 자기 동네 옛날에 우리 집이 여기 있었던 것 같은 저기 그래 봐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그런데 그 밑에는 분명히 있지요.
근데 길갈에는요. 그거랑 같은 12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목적은 딱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분명히 하나님이 뭐 기억하라고 하려고? 두 가지 사실을 꼭 잊지 않도록 하려고. 구원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걸 잊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야, 요거 두 개가 이상해요. 이거 하나님 정말 뭔가 뜻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뜻이에요. 보시면은요. 강바닥에다가 돌 놓고 온 건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짓이 될 수도 있는데, 그죠? 근데 길갈에는요, 물이 흐르지 않아요. 요단강에는요, 그 돌로 물이 흘러갑니다. 그죠? 그 증거 위로. 그러면 원래 추구하려고 하는 거는 요단강 위로 물이 흘러가는 그 모양을 추구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길갈에는요, 물이 흐르지 않지요. 아, 그러면 이 길갈에 세워놓은 12돌 위로 뭐가 흘러가는 형상이 돼야 되는 거죠? 물이 흘러가는 형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물이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이고, 은혜고, 말씀이고, 진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저 요단강 아래 있는 12돌 위로는 계속해서 물이 흘러가는데, 길갈에 있는 12돌은 돌만 있으니까, 이건 그냥 돌만 보고 감상하라는 게 아니라, 그 돌 위로 늘 무엇이 흘러가듯, 물이 흘러가듯 늘 그 언약을 붙잡고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걸 물이 계속 흘러가는 요단강처럼 여기도 그렇게 그런 은혜로 말씀으로 진리로 흘러가게 해줘야 된다라는 걸 요단강과 함께 한 샘플로 여기다가 그대로 펼쳐놓은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요? 이유는 하나라고요. 잊지 말라고요. 잊지 말라고. 정리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은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돌 위로 흘러가는 그 물이 생명이고 은혜이고 진리. 그 돌은 지금 계속 흘러가는 물살에 계속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 사이로 뭐가 계속 흘러가요? 은혜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 언약 사이로, 약속 사이로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돌은요, 물이 흘러가진 않지만, 여기 바로 그렇게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뭐가 흘러가게 해야 된다? 이 약속을 붙잡고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물이 뚝뚝 떨어지게 해야 되죠. 그 물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말씀이요, 언약이요, 은혜요, 진리가 거기 뚝뚝 떨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항상 뭐가 넘치게 해야 되죠? 은혜가 넘치고, 진리가 넘치고, 말씀이 넘치게 해줘야 잊지 않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두 가지 사실 잊지 않도록 길갈에다 12돌 세우는 건 요단강에 물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진리와 은혜를 흘러가게 해라. 쉽지 않아요. 예. 여러분, 제가 오전, 오후에 말씀 전하는 거는요, 또 단순히 통성경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에게 정독의 개념으로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아주 깊이 있게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힘들 수도 있어요. 너무 깊기 때문에. 근데 깊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마태복음 1장하고요, 여호수아 3, 4, 5장이요 연결이 된다니까요. 저쪽에 홍해 사건까지 다 연결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거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아니라 가가지고선 거기 땅의 것 먹으니까 만나가 떨어졌더라.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것 파먹을 수 있게 됐더라.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이. 그러니까 계속 큐티하다 보면은요, 어디다만 밑줄을 긋냐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땅에 소출을 먹는 순간 만나가 끊겼다. 이제 알아서 네가 해 먹어라. 뭐 이런 개념으로만 자꾸 묵상을 하는 거예요. 네 능력과 살아봐라. 뭐 그 땅엔 풍성하니까 거기서 농사 잘 지어가지고 풍성히 걷어서 먹고 살아라. 뭐 이렇게 묵상을 해요. 나 이거 걱정입니다, 진짜. 결국은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는 그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그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의 12돌이 그런 의미 있습니다. 요단강 한가운데 그 밑바닥에 흘러가는 물속에 그 위치하고 있었던 그 돌 언약, 그것처럼 여기서도 우리의 삶에서 은혜, 진리, 말씀, 생명이 떠나가지 않도록 계속 흘러가게 해라. 그 돌을 적셔라 이거예요. 돌을 적셔라.
은혜로 적셔라. 말씀으로 진리로 적셔라. 잊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노력 보이십니까? 잊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정말 땀나는 노력 여러분 보이셔야 돼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도리에다가 물을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지금. 그럼 5장은요 어떨까요 여러분? 5장은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5장은 뭔 얘기? 예. 앞부분은 할례 얘기고요. 뒷부분에는요. 13절부터는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에요. 앞에서요 할례를 받을 때예요. 여호수아가 칼 가지고 또 설치네요. 뒤에 가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또 칼 가지고 설치네요. 여러분 뭐 감이 오시는 거 없어요? 제가 이제 하도 말씀 그러니까 다 말씀이 답인 줄 아셔가지고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려고 칼을 가지고 설칩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그 다음에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왔어요. 이상하다. 여호수아도 칼을 들고 설쳐요. 군대 장관도 칼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오전 말씀 기억하세요. 칼이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묵상 잘못하면 이야 하나님이 칼을 주셔가지고 적들을 찔러 죽이라고 어마어마한 무기를 주셨구나. 이거 가지고 나가서 휘두르면 이기겠구나. 땡! 그러니까 이렇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긴다고요 우리가? 두 가지 사실 때문에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 그러니까 이기는 거라고요. 칼을 들고 설친다고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자꾸 생각합니까? 내 손에 청동칼이냐 철칼이냐 돌칼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따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되겠어? 이런 식으로 이거 가지고 싸울 수 있겠어? 아니라고요. 그거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고 지금 칼 들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 누구한테 덤비는 거예요 지금? 둘 다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 칼을 든 군대 장관도 지금 누구한테 덤비는 거예요 지금 칼을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모양새를 보면요. 구원받아야 될 이스라엘한테 덤비는 거 아닙니까? 뭐 하자고요? 뭐 하자고요? 앞에 거 해결되면 뒤에 거 당연히 해결됩니다.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다 해결돼요. 앞에 거도요. 그럼 칼을 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 싸우는 거 말고요.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려고요? 그렇지요. 그래 하나님이 왜 그래서 물을 잘랐다 그랬잖아요. 칼을 들고 잘랐다 그랬죠.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그 위로 넘어가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와 아브라함과 언약 맺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칼을 들고 아브라함을 자른 게 아니라 언약 맺기 위해서 뭘 잘랐죠? 그렇죠. 동물을 잘랐잖아요. 그리고 자른 이유는 뭐라 그랬죠? 그렇지. 언약을 맺기.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할례를 행한다는 얘기는 언약을 맺자는 얘기거든요. 이유는 뭐예요? 언약 맺는 거는 형식이 아니라 분명히 이를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언약을 맺어서 그렇죠. 그 두 가지 잊지 않도록 해주려고요. 그러니까 땅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12돌 있지요. 그거는 거길 가야 확인하지요. 근데 이건 어디든지 가든지 확인할 수 있네요.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아이들이 남자의 생식기의 겉표피세포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잘라낸다. 베리트 카라트. 언약 맺는 거를 몸에다가 새겨서 나는 언약 백성이라는 걸 잊지 않도록 해주려고 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잘라내자고 덤비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거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잊지 말라고.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말라고 몸에다가 표시해서 잘라내자고 덤비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3, 4, 5장이 그렇게 연결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해버렸느냐면 뒤에 여리고성 무너지는 사건과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해버렸어요. 아니 그것도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확하게 하려면 앞에 붙어야 돼요.
뒤에 붙어버리면은요, 이건 소위 말하면 믿음의 땡깡을 피운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적들이 버젓이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뭐 하고 있었다? 할례를 행하고 있으면 적들이 쳐들어오면 다 죽는다고. 야, 할례 행한 거는 정말 믿음의 행위다. 저건 믿음이 없이는 저 짓은 할 수 없다. 한 50% 은혜가 올 것 같아요. 근데 더 정확하게 하려면 앞에 3, 4, 5장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리고 성에 대한 전략적인 측면으로 이걸 할례 사건을 이야기하시면 앞에 건 뚝 떨어져 버려서 전혀 개념이 정리가 안 된 채로 이제 무슨 일만 생기면 내 믿음의 행위를 위해서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만 생기면 그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기 위한 할례가 돼버린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할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않는 언약의 표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행한 거지. 여리고성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할례를 행했다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본문은 이렇게 정확하게 좀 이해가 되셔야 앞에 부분에 있는 바로 홍해 사건, 언약 사건, 요단강 사건과 연결돼서 할례가 이야기해요. 그래서 뒤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죠? 칼을 든 군대 장관. 되게 무섭게 등장을 했어요.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뭐래요? 서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맞이했죠? 자,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것을 알고 15절에 뭐라 그러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뭐 칼 들고 와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신을 벗어라. 순종해라. 그리고 거룩해라. 스스로 성결하도록 해라. 뭘 유지하기 위함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와서 잊지 않았지. 이해가 되십니까? 잊지 않았지. 우리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서는 어떤 관계? 언약 관계. 좀 쉽게 얘기하면 칼을 들고 온 이유는요. 이런 관계인 거 알지? 여러분 장난 아닌 거 아시죠? 우리 서로 이렇게 끊어서 언약 관계 맺은 거 알지? 칼을 들고 온 이유가 그거였던 거예요. 카라트한 거 알지? 옛날에 홍해바다 하나님이 끄는 거 알지? 너 요단강 하나님이 끄는 거 알지? 그 다음에 너 표피 끊어서 하나님과 계약관계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하는 거 목적 알지? 그래서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와가지고 우리 서로는 그걸 끊어내서 계약을 맺은 언약관계라는 걸 잊지 않도록 하려고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와가지고 언약관계를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무진장 애쓰는 거 지금 보이십니까? 그거 잊지 않도록 하려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이제 결국 1500년 뒤에 완성을 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해냅니다. 이게 그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로 오셔서 이 모든 하나님과의 언약, 구원, 동행하심, 함께하심.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된 거고요. 구세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 절대 이걸 어떻게 하시게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뭘 주셨습니까?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공부해가지고 지식 많이 쌓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것 잊지 말라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과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마치 길갈의 12돌 위에 물을 갖다 디립다 붓는 것처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증거 위에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붓고 은혜를 부어서 물이 흘러가게 하는 것처럼 생수가 흘러가게 하는 것처럼 늘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셨고 날마다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생명수 생수가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해야 한다라는 사실. 마치 뭐예요? 요단강 바닥에 있는 12돌 위에 계속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시시때때로 마음 내키는 때가 아니라 감정 동하는 때가 아니라 오늘 내가 좀 피곤하니까 놓고
오늘은 내가 좀 기분이 별로니까 오늘은 좀 접고 죄송합니다. 끝났어요. 잔뜩 말라가지고 돌덩이가요. 부딪히면 부서질 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요단강의 바닥에 있는 12돌 잊지 마십시오. 그 12돌에는요. 물이 잠겼다 빠졌다 잠겼다 빠졌다가 아니라 아예 계속 거기에 넘쳐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을 가장 크고 강력한 백성으로 만들어 놓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 두 가지 사실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지만 신약에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의 생명수로 계속 그 약속 위에다가 붓는 거예요. 계속 보여야 됩니다. 마르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마르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은혜, 생명, 진리로 마르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일주일 동안 붙잡고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가장 강력한 백성이 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 다시 신앙교육하는 것도 아니요. 다시가 아닙니다. 본질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전혀 감동이 되지 않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바로 이 심각한 현실이라는 거.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3, 4, 5장과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 이 세상의 어느 민족보다도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도리를 다하며 그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